제가 이제 할머니, 손녀 얘기를 하나 짧게 전해 드릴 텐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려준 제일 귀한 유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 좋은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 시골에 믿음 좋은 할머니,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겠죠? 믿음 좋은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초저녁이 되면 졸음이 오죠. 저녁 먹고 나면 졸리운 겁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 다 마치고 즐겁게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데, 할머니는 새벽부터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꾸벅꾸벅 졸리라고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같이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부터 교회 가니까 이렇게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 하는 것도 할머니 제대로 못 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가족과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란다. 너도 이 다음에 좀 더 커보면 이 마음하고 이런 기도의 힘을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손녀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손녀딸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힘으로 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도 잘 되어서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후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할머니는 천국을 가시고 난 이후에 그 어렸던 손녀는 이제 중년의 어머니, 또 더 나이 드는 어머니가 되면서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줍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 증조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에서 손녀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받은 유산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일단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할머니의 기도 자체가 큰 유산이죠. 할머니 기도 덕분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안정되고 또 직장도 사업도 잘 되는 것도 큰 유산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 유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손녀딸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 이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자식은 무엇을 보고 자란다고 그래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죠. 신앙생활은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신앙은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면도 아주 크죠. 교회 오면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아주 크기는 크지만, 사실은 부모의 신앙의 모범이 정말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라인데, 성도들이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성도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상을 꼽으라 그러면 가정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자녀에게도 유익하고 부모에게도 유익하고 서로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내용은 주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는 얘기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부부는 뭐 싸우기 위해서 부부가 됐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5장 33절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강조점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얘기는 니네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관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아내가 남편 존경하는 거 당연히 옳은 얘기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존경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5장 22, 23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됨이며 머리가 됨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 되신 것 머리 되심과 어떻다고요? 같음이니 같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셔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버지셔가지고 아들 편만 드시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은요. 가끔 여러분 바깥에 보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성차별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머니도 될 수 있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자든지 뭐 하나님 아니면 그냥 뭐 중성으로 부르자든지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분 중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뭐 성이 있으신 건 아니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병구 장로님 먼저 아멘하셨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얘기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아내들 손해 아닌가? 남편들은 뭐야 그러신 분 있으실지 모르는데 사실 남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더 어려운 임무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얘기 뭡니까? 뭘 주셔요? 목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여보 사랑해 정도 아니고 여보 사랑해 이 정도도 아니라 뭘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름 잘 적어 놓으십시오. 7분이 아멘 하셨는데, 이건 이제 비밀입니다만 1부 때 2부 때는 아무도 아멘을 처음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네, 우리 7분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원래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 막 사랑하면서 나 너 너무 좋아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 인고 부부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평생 그렇게 사랑하시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좋은 거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더 생각하면서 정말 더 성숙한 인고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인고 부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남편 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욱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인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가정 꾸리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결혼하기가 어렵습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결혼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와 예수님을 배우는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소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결혼을 속히 서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청년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어머니들께서 아멘하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부부간에 서로 복종함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는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부, 남편,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봤고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 순종은 누구 순종요? 하나님 순종이라는 얘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더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되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과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의 동기는 그리고 그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내가 학교 갔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것도 우리가 배운 바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으니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순종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순종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게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뜻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본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자녀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심으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뭐 이것저것 가르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가르치셔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사실은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말했죠. 이제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해보시면 자녀 양육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쉬운 듯 하지만 어렵다.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쉬운 듯 하지만, 쉬운 듯 하다는 건 뭡니까? 아니, 자식 키우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면 되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은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자식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으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 양육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컷 사랑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다 교육시키고 다 했더니, 실컷 다 그렇게 해줬더니 나중에 자식들이 크고 나서 부모 마음은 몰라주고, 그놈의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하여튼 그 자식들이 그냥 부모 뜻은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뭐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대로만 하면 사실은 자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보면 이 말씀과 거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왜 노엽게 됩니까? 왜 자녀들이 노여하게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노여할 이유가 뭡니까? 노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는,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말 잘 듣고 어쩌고 했다가 잘 크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가 잘 그 부모의 요구와 자녀가 원하는 게 잘 맞으면 괜찮지만,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억지로 계속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아이들도 힘든 거죠. 어느 날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왜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자기 뜻대로 자녀를 기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본인 기준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드라마 한 장면들 보면 아버지들이 술 막 마시면서 하소연 하잖아요. 넌 아버지처럼 살지 마. 술 먹으면서 주정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잘 듣고, 예,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보통 부모들이 내가 원하는 것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도하고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엽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때가 많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 뜻대로 아니면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답이 아닌 거죠. 자녀들이 내가 욕심을 다 내려놓게. 자녀야, 너는 너 마음대로 날개를 피렴. 이것도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른이 덜 된 거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뭐 다행히 이제 잘 지혜롭게 하는 경우들은 다행일 수 있지만 엉뚱한 데로 가서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부모 뜻대로 자녀를 키우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해,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둘 다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과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관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말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자녀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녀에게 그래, 성경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으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부모된 자가 더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심으로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합니다. 그러면 온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복 덩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복 덩어리를 만드셔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오래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들이 본래 살았던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우상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갈대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막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애굽 그 동네 역시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 주변 나라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렇게 또 광야 생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또 뭐가 많은 동네입니까? 우상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의 과정 보면 어딜 가도 우상 천지인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도 우상, 애굽에 가서 살아봤더니 거기도 우상,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우상, 가는 곳곳마다 우상 천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상 가득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우상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는데 막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사람 오래 살았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웃기웃하는 거죠. 거기 있던 그 우상을 막 하는 거 보면 그게 좋아 보이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 고백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도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우상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때나 뭐 애굽 시대 때나 가나안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상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높게 크게 세운 신상 같은 것은 잘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우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우상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5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상이야 무서워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되겠는데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뭐처럼 섬겨요?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신처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얘기는요,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얘기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들었거든요.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나오다 가다 보니까는 막 권사님들 누구들 막 얘기하면서 막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위험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돈 없으면 못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감하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려준다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우상 가득한 곳에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많은 게 나쁜 것 아니고 성공하는 건 나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까? 성공 못하면 못 살아남아. 성공이 내가 살 길이야. 성공이 나를 밥 먹여줘.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인 거야. 성공을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공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돈의 힘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성공해야 사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거룩하게 성숙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 특히 우리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상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